샬롬, 굿모닝. 2024년 5월 28일 화요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어느덧 5월도 우리 곁을 다 떠나가고 이번 달 마지막 화요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끝자락이 6월이라니 정말 시간이 생각보다 더 빠르게 쏜살같이 달려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 시간에 맞춰 우리도 무럭무럭 성장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격려하게 됩니다. 뒷걸음질 치지 않는 것만으로도, 때로는 너무도 더딘 걸음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한 걸음씩 전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도 흐뭇하게 바라보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예수를 닮아가는 귀한 하루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침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더욱더 용기를 더하시며 도우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함께 말씀 묵상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든 예배자들과 살아나는 아침으로 시작하여 살리는 하루로 만들어가고 싶은 경기도 광주시 문영동에 있는 살아나서 살리는 교회 김광수 목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사도행전 15장에는 사도행전의 기록이 시작되고 나서 가장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다시 전도 여행에 데려가는 문제 때문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0절입니다.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다. 그러나 바울은 실라를 택하고 신도들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인사를 받고서 길을 떠났다. 아멘. 복음은 잘 전파되고 있었고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문제도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연합도 이제 꽃을 피우는 시기에 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문제도 아니고 선교와 전도 여행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함께 갈 사람으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 사이의 다툼이, 그것도 심하게 다투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다투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함께 갔던 마가 요한이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자기들을 버리고 떠난 것은 바울의 입장에서 당시에 큰 타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그런 바울을 설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서로가 서로 의견을 좁히지 못했고 심한 다툼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한 다툼의 결과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함께 키프로스로 먼저 떠나게 되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길을 떠남으로 서로 갈라서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는 누가 잘못했을까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지 않는 바울의 잘못이었을까요? 그런 바울을 이해하지 못하고 먼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버린 바나바의 잘못이었을까요? 혹시라도 마가 요한이 직접 나서서 바울에게 사과한 후 함께 가기를 요청했다면 어떻게 일이 진행되었을까요? 끝까지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한 후 각자 길을 떠났다면 어땠을까요? 우리 모두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싸움이 일어나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모습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말하고 싶지만 참는 경우도 많고 다툼이란 단어가 싫어서 회피하고 외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은 아주 재밌는 구절로 사도행전 15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41절입니다. 그래서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돌아다니며 모든 교회를 튼튼하게 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사역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이, 서로 갈라짐이,
서로의 성향과 견해에 대한 차이였을 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는 아무 지장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 자체를 싫어한 것이 아니라 마가 요한의 미숙한 행동에 제동을 걸었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한번 실수한 이에게도 기회를 주어 다시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마가 요한도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고자 이번에는 잘 준비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측 불가능함보다는 예측 가능함으로 선교와 전도 여행을 떠나고 집중하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누구 하나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건 바울과 바나바의 성격과 성향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럴 땐 이렇게 갈라서서 각자가 맞는 동역자와 함께 일하는 것이 맞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을 것입니다. 물론 서로 받아들이고 타협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서로 각자의 동역자와 다시 원래의 목적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저는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심하게 다툰 끝에 갈라서고 말았지만 그것 또한 서로에 대한 인정이며 배려이며 존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가 다른 것을 알았기에 이제는 지체 없이 다시 복음을 전하는 여정을 떠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서로 감정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에는 바울과 마가 요한도 함께 동역했음을 디모데후서 4장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아멘.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이런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조율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할지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마가 요한, 실라 모두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먼저였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원래 목적이 흔들리거나 흐트러지지 않게 더 이상 상대방을 설득하지 않고 그것조차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서 각자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으로 교회가 연합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도 성장해 가면서 깨달아 가면서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해 서로를 더욱더 이해하고 배려하며 함께 동역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성장해 나가면서 하나가 되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다툼을 바라보느라 우리가 왜 다투었는지 원래 목적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툼을 통하여 다름을 발견했다면 그 다름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건강한 교회로 튼튼히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 15장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각자 바울과 바나바일 수 있습니다. 마가 요한일 수도 있습니다. 실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파도, 바나바 파도, 마가 요한 파도, 실라 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한 공동체 교회입니다. 그 사실만 변함이 없으면 됩니다. 다툼이 원래 목적을 상실하게 만드는 감정 싸움으로 가지 않도록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교회와 가정,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문제를 미리 겪었기에 그런 문제가 가장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말해줄 수 있었던 바울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은 소망의 바다의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예배자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오늘도 살아나는 아침, 살리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과 또 알고 보면 다들 좋은 사람들, 우린 더불어 호흡하며 함께 살아가야 해. 어쩌면 그대 더 많이 소유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서로의 마음 외면하며 이해 못한 건 아닌지, 우리 넘어서야 할 마음의 벽이 있다면 작을지라도 우리 가진 것 함께 나누는 것, 우리 받은 이 생명 나누며 사는 것, 이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어쩌면 그대 더 많이 소유하려고 그렇게